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는 어제 주일 설교에서 있었던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들인데요. 4가지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어제 주일 설교는 첫 번째 사건을 본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하니까 끝자리로 가라고, 말석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누군가 잔치를 초대할 때, 두 번째는 초대 받았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으로 가라는 말이었고, 세 번째 말씀은 누군가를 잔치에 초대할 때 친구,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라. 벗이나 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의 공통점은 너희를 다시 초대해서 너희의 초대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 누구를 초대해야 되냐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이 네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다만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이 사람에게 갚아주세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사람? 그때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잔치를 호스트로 이렇게 베풀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가?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하고 다리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를 다시 불러다가 갚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일부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갚을 수 없어 다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 대신 복을 좀 내려주세요. 기도밖에 할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말씀을 하니까 15절에 함께 먹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거예요. 잔치 초대할 때 이런 부류의 사람, 네 부류의 사람들 초대하지 말고 이런 부류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라. 잔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맞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어떤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죠. 정답이에요. 이 서기관이 말했던, 이 바리새인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이 정답이죠. 정답.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떡을 먹느냐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네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잔치는 큰 잔치예요. 여러분, 잔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좋은 꽃이나 장식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일단 잔치집에는 썰렁하면 안 돼요. 손님이 북적북적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도 다 안 채워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으니까, 더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이 재림을 못하고 계신 만큼 큰 잔치예요. 많은 사람을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간이 됐어요. 이 집에 잔치할 시간이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2000년 전엔 지금처럼 전화로 이렇게 우편으로 아니고 직접 종들을 보내서 초대한 사람들 잔치집에 오라고, 우리 주인이 초대한 그날이라고. 그렇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종들이 가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네, 주인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와서 즐기고 먹으면 돼요. 모든 것을 우리 주인께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소서. 근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말들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주인한테 잘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그 잔치가 가장 복된 잔치, 가장 복된 음식을 먹는 잔치라는 걸, 떡을 먹는 잔치라는 걸 아는데 내가 밭을 샀다고. 그래서 지금 부득불 나는 밭을 가봐야 돼서 당신네 주인의 잔치에 갈 수 없으니 양해해달라고, 얘기 좀 잘해달라고.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소 5결이를 샀다는 거예요. 5마리 산 게 아니라 5쌍을 산 거예요. 5결이, 보통 이제 2마리가 한 결이로 해서 밭을 갈잖아요. 10마리를 샀는지. 소 5결이를 사서 내가 지금 이 소들을 테스트해보러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 주인한테 잘 얘기해달라고. 세 번째 사람은 내가 그 잔치 꼭 가야 될 사람인데 나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내가 장가 들었다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있어야 돼서 내가 갈 수가 없다고. 세 부류 사람들의 말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보니까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주인이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오라고 하면 꼭 가야 되나요? 형편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음식 잘 해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초대하면 손님들이, 초대받은 사람이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요? 왜 분노하냐고요? 자세히 봐야 돼요. 분노할 만한지 안 한지. 그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밭을 사러 가는 거예요? 밭을 산 거예요? 이미 샀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농부가 시험해보지도 않고 밭을 사는 농부가 어디가 있어요. 밭을 산다라는 것은, 농부들은 박경리 선생님 말한 것처럼 토지에서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땅이에요. 토지예요. 그런 농부가 밭을 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하고 아껴 썼고, 그냥 장난감 사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가 밭을 산다는 건 오랫동안 준비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밭을 산 거예요. 정말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잔치에 못 갈 이유가 아니에요. 밭을 샀어요. 밭이라는 걸 누가 도둑질해 가나요? 그거 가서 지켜야 돼요? 도둑 맞을 물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잔치에 못 와요? 이미 밭을 샀는데. 미리 보지도 않고 밭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밭을 사놓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잔치 못 가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소 5결이를 사러 가는 중이에요? 이미 샀어요? 샀어요. 어떤 농부가 미리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소 5결이를 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거의 전 재산일 텐데. 이미 꼼꼼히 따져볼 것 따져보고 테스트할 것 다 테스트한 후에 5결이를 샀어요. 샀는데 왜 잔치에 못 오냐고요. 그 전에 이미 테스트 다 해봤을 텐데. 세 번째 사람 마찬가지죠. 결혼하러 가는 중이에요? 이미 장가 갔어요? 장가 들었으니예요. 들었으니. 무슨 전쟁터에 오래요?
율법에 의하면 장가간 사람들은 1년 동안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전쟁터는 안 가도 되죠. 위험하니까. 잔치잖아요. 왜 못 가요? 아내랑 같이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분노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인이 분노하시는 것이 은혜죠. 천국 잔치에 오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화도 안 나면 그게 은혜예요? 천국 잔치에 와야 될 사람들이 못 오는 게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 이것이 은혜잖아요. 사랑하니까 분노하고 화도 내시는 거잖아요. 내 잔치에 오든지 말든지 지들만 손해지 뭐 화도 안 내시는 건, 관심도 없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 더 슬픈 일이죠. 근데 세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밭을 샀어요. 소 5겨리를 샀어요. 장가를 들었어요. 세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를 소유했어요. 그죠? 밭을 소유하고 소를 소유하고, 아내는 소유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노총각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게 장가가기를 원하고 또 원했는데 드디어 모하르 결혼 지참금 주고 장가갔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세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소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라삐님 하면서 회당에 가면 상석에 앉혀주고 시장에 가면 문안 인사 받고 돈을 좋아하니까 부유하게 살고, 다 뭔가를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지금 니들 얘기야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오라고 초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초청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고 말만 하지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데 오지를 않아요. 왜?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밭이 있고 소가 있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평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기도를 안 해요.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해요. 왜? 밭이 좋거든요. 세상에서 행복한 게 너무 많아. 밭이 있고 소가 있고 그 밭에 또 가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보다, 복음 전하는 선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보다, 영적 기쁨보다 내가 밭을 사게 된 그 밭에 나가서 밭을 보는 즐거움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는 거죠. 소 5겨리 끌고 이랴 하면서 밭 깔고 싶고 그 5겨리 10마리하고 놀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라 잔치, 거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잔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복되다고 말할 뿐이에요.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그 집 잔치,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진짜 맛있는 게 많을 텐데 고민했겠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아내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세상에 뭔가를 소유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니까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때, 이제 내일 큐티하고 모레 새벽에 보게 될 15장에 보면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런 영적 즐거움, 하늘에서 막 잔치를 베풀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을 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관심 있어요? 없는 사람들. 밭 없고 소 없고 장가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목숨 걸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 채워지고 나면 점점, 우리 아이가 수험생일 때 새벽기도 나와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 가고 나면 이제 관성의 법칙은 있으니까 2월, 3월까지 나오다가 이제 날 따뜻해지면 점점 빠지고 여름 되면 이제 새벽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천만 성도의 변명거리도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기도 안 해요. 왜? 갈급함이 없으니까. 뭔가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했어요. 종들에게 빨리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근데 거리와 골목 가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과 저는 자. 앞에 세 번째에서 말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장애인. 이 사람들은 빈민촌에서 살겠죠. 부유한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 꿈도 꿀 수 없었던 사람들, 빨리 가서 데려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는 종이에요. 잔치 베푸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순서만 바꿨어요. 세 번째, 네 번째를.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저는 자. 빈민촌에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여, 했습니다. 주인님, 아직도 근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길 지나가는 사람들, 산 울타리로 가라는 것은 나병이 걸렸거나 해서 성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잔치집에 꽂힌 손님이잖아요. 북적북적 해야죠. 썰렁하면 어떡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24절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얘기 남 얘기 아니야. 니들 얘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주님 강심장이에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참여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바리새인 집까지 초대에 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덫을 놓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질문을 잠잠하거늘 대답을 못하더라. 말 한마디도 안 해가면서 이렇게 악한 강팍한 마음으로 있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변화시키시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시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떡 먹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로만 하고 알기만 하면서 다들 거절하는 너희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산 울타리로 갔다는 건 완전히 그 성읍에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든지 누구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불러다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려가면서 천국 잔치를 채우는 우면동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